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죠. 첫 주. 이를 우리 첫 주를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 주신 표가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올 한 해 동안은 특별히 하나님, 내가 노래를 빼앗기지 않는 노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목표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또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과 교회를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의 마지막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말려요. 사도 바울님, 그곳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이들에게 그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위험한 일을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죠. 위험한 일 피하고 싶고, 어려운 일 피하고 싶고, 힘든 일 피하고 싶고, 고난, 역경, 시련을 피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으라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준비해 두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야 하고 꼭 맞는 말씀 달라고 해서 딱 뽑아요. 이렇게 뽑아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렇게 어떤 분은 딱 뽑고 집어넣어요. 빨리 보니까 아마 짐작컨대 고난, 시련, 환난 이런 내용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누구나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마음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거기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각 성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결박은 뭐예요?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거나 시련, 환난, 매를 맞거나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가는 그 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20장 22절에 보면 그럼 왜 바울 사도가 그걸 알면서 그렇게 가느냐?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럽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요, compelled by the Holy Spirit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강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위험한 그곳에 안 가고 싶고, 어쩌면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안 가고 싶은데 22절 보세요. 성령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인생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에 붙들렸다는 거죠. 이 컴펠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여, 이 단어가 데데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역시 수동태입니다. 이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주격 1인칭 남성 단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해서 나는 가고 싶은 게 아닌데, 내 예전의 계획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거기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성령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감옥에 갇힐 것을 미리 가르쳤을까? 마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가운데로 가야 될지 결정하는 주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자기가 주체자죠.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오른쪽으로 가고, 판단할 때 왼쪽이 옳다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중간으로 가는 게 편하다 싶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의 주체자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서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오른쪽으로 가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거든요.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사도 바울에게 미션을, 사명을 준 거예요. 내가 너 필요하다. 너 앞으로 삶은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에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나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 과정 없이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거친 것도 안 해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막 매를 대고, 왜? 예수님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막 때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감옥에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아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잖아요. 아버지가 대단한 이 돈이 많든지 고위직에 있든지,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때리려고 할 때 딱 로마 시민권증만 보이면 되잖아요. 나 건드리지 마시오. 나 로마 시민권 시민정서에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혹시 홀대해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을까 봐. 근데 사도 바울이요, 로마 시민 이증을 쓰질 않는 거예요. 말을 안 한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조금 전에 24절의 앞부분에 성령이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 앞길에 감옥에 갇히는 결박이 있다. 23절에 보면 결박이 있다. 환난이 기다린다. 아, 이번 선교 여정에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구나. 결박을 겪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감옥의 교도소장 간수장의 구원과 그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감옥문이 열렸어요.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도망을 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 도망갔더라면 간수장은 구원받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하고 그날 밤에 같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그 가족들, 식구들, 그들하고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같이 빌립보 교회로 유럽의 첫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상식, 일반적인 논리와 합리성을 또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그 젊음을 주를 위해서 그 좋은 조건, 최고의 엘리트 학문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대단한 집안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 신분이고,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굳은 일, 힘든 일, 거기를 가면 우리라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참 저 젊은이가 참 귀하다, 내가 복음 전할 때는 좀 쉽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젊은이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그 바울은 아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이번 타임은 감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매를 다 맞고요, 감옥에 밤중까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쓸 때가 있어요. 왜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증을 써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로마로 방향을 잡아줬기 때문에 시민증을 또 쓰는 거예요. 써서 로마까지 가서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변론도 하고 순교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 일반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작년까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뭐가 우리를 뭐에 매여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매여야 되고요, 성령님께 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능동태로 내가 주체가 되는 능동형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체가 되는 수동태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길을 원하시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제 저기 충청도에 연합 집회를 얼마 전에 갔잖아요. 갔더니 제가 왔다고 뭐라고 바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시죠. 18분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18분이. 사모님 들어가면 30 몇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다 섬겼어요. 그리고 마음을 갔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저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 그렇지 않냐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현금인 줄기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봉투를 18개를 준비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마음.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을 마음에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매인 거잖아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한 작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랬죠. 봉투를 18개 준비해서 일일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담아서 이제 조그만한 액수지만 그렇게 나눴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근데 얼마나 섬기고 나서 기쁜지 몰라요. 너무 기쁜가요? 여러분, 올해 우리 새해 첫 주인데요.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을 끌어가라는 일 있잖아요. 이게 뭐가 돼야 될까? 사도 바울은 사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 거예요.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주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 직원들 예배 설교하러 성탄 예배 설교를 갔었어요. 제 세브란스 직원들이 10,00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10,000몇천 명이 되시더라고요. 직원들만,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행정 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50분, 500분 정도 그날 예배 직원들이 점심때 수요일 날 참석을 하셨어요. 어제 예배 드린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사진을 딱 띄워주네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이 1884년이잖아요.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재중원이라고 조그마한 그 병원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188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쯤 될까요? 약 140년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친구분이 우리 부부를 데리고 이제 어디를 구경시켜 주는데 150년 전에 미국인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을 그대로 재현한 곳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거기 갔더니 150년 전에요. 약국이 있는 거예요. 약국이 이미 있고요. 가정집이 수도가 들어와 있고,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놀라지 않으시네요. 수도가 들어 있고요. 샤워 시설이 돼 있고, 침대가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150년 전에 이렇게 사는 환경 속의 젊은이가, 우리가 150년 전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이곳에 정부화 시대도 아닌 그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 조선이란 나라에 정보도 없는 그때 그냥 온 거예요. 이 젊은이가 의사가 온 겁니다. 의사가.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디든 의사는 괜찮잖아요. 여러분, 생활이 괜찮고 살기도 괜찮잖아요. 저도 제 아버지가 3살 때까지 의사 하셨는데 그때가 저의 1차 전성기였어요. 사실 그때 괜찮았어요. 1967년까지는 참 괜찮았어요. 베레모 쓰고 가죽 잠바 입고요. 저 3살 때 모습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완전히 그냥 흙수저가 돼버렸지만, 자, 그럼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그런 환경에 있는 젊은이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냐는 거예요. 제가 영국을 얼마 전에 갔을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있잖아요. 선교사님으로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런던 칼리지를 나왔어요. 세계 10대 명문 학교 아닙니까? 굳이 랭크를 매긴다면 거기를 나온 젊은이가 아니 뭐가 아쉬워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와서 복음 들어왔다가 그분은 전도도 못 해봤어요. 그냥 찔려버렸으니까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그냥 대동강변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거예요. 한 사람이 옳게 전도도 못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떨어뜨리고 순교하신 거예요. 다 가보니까 명문 가문이고요, 부모가 다 믿는 집안이고 참 괜찮은 집안이고 괜찮은 학교를 나왔고, 그런 젊은이가 뭐라고 우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여기 와서 죽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 가슴이 식어질 때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양화진을 갑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잖아요. 어떤 가문은 4대째 우리나라에 와서 묻혀 계시는 거예요. 다 보면 미국, 영국, 독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어제 붙여놓은 사명선언문이 없어서 이제 만들어서 80주년에서 붙여놔야 되겠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벽까지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신길교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역사회와 민족,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제자 삼아 재생산을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통전적 목회 철학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치유하며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선교의 자원을 일으키고 동력화하는 것을 사역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새벽에 사명선언문을 주셨어요.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그 인생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최우선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었어요. 복음.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왜?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부 때도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아멘을 안 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어요. 가족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를 떠나고요, 우리가 떠날 수도 있고. 매일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결박, 감옥에 갇힐 것을 말씀하시고 환난, 고난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죽음을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표정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혼을 지옥 불구덩이에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바쳐주시고요, 영원한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거예요. 피를 쏟아주신 겁니다. 살을 찢어주신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아니까 자기 노력이 1%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목숨 걸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신분, 그리고 로마 시민권, 종교 지도자의 위치, 대단한 이 부, 아버지의 부, 이런 걸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럽니다. 배설물 여긴다. 다 배설물 여긴다.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이 가치였고, 그전에는 세상의 포지션이 가치였다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가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가진 자예요.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못 깨달은 사람 많습니다. 제가 다 내면 조사를 안 해봤지만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다 가졌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었던 어떤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다른 주로, 먼 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미국 부모들은요, 생활비, 등록금 자녀들 잘 안 대줍니다. 알아서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사정을 했더니 아버지가 돈은 안 주고요, 성경책 한 권을 톡 해가지고 포장해서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아, 그리고 성경책 표지에 이렇게 썼대. 아들아, 이 생명의 책을 열심히 읽으라. 그 속에 답이 다 있느니라. 그래도 아니, 돈이 필요한데 성경책을 보내주니까, 그리고 아들이 또 고생하다가 다시 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돈 좀.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와서, 아들아,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그 속에 다 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고생을 하면서 이 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늦게 철이 들잖아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줘서 내가 미워하고 속으로 서운했는데 그래도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던 것을 차근차근 물품을 들다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보니까 먼지가 잘 앉아 있어요. 성경책을 봤어야지.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 성경책을요 한 권씩 이렇게 뒤져봤대요. 세상에 뒤져봤더니 성경책 가운데쯤에 수표가 나온 수표.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도 수표 문화입니다. 체크 있어요. 체크 수표 나오는데 이 아들 목에 이 상속 많은 액수의 돈이 담겨 있는 수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생고생을 하고 살아.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은 이미 우주 만물이 우리 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런 팩트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고 우주 만물이 다 우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요, 눈이 열리면 세상이 부러운 게 없어요. 사실은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세상이 좀 부르면 아직 은혜 속에 덜 들어가서 그래요. 은혜 속에 푹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저 예를 들어 보실게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제가 보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누가 돈 많은 사람 보고 아, 부럽다, 아유 부러워. 누가 또 뭐 큰 집에 사는 100평짜리 집에 사는 아, 부러워. 누가 높은 집 아, 부럽다. 아유, 나도 저러면. 그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되고 왜 자기는 돼요? 다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요,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다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바울이 깨달으니까 다른 게 눈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야,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복음 네가 이제부터 전해라. 이제부터 전해라. 모르는 사람들이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감옥에도 가고 막 로마도 가고 스페인까지 갑니다. 스페인까지 막 다니면서. 왜? 그 사명에 매여서 그런 겁니다. 그의 삶의 주체는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 사명,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기업 경영가지만 제가 딱 보니까 기업 경영이 첫 번째가 아니더라고. 요즘 조금 연세가 드셔서 그렇지만 보니까 교회가 첫 번째고. 자, 내가 솔직히 한마디, 인도네시아 같이 갔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7년 만에 그 직원을 만난대요. 거기 회사 가면 중직들 있죠, 중직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나라예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 전도를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회사를 5,000명씩 되는 회사를 몇 개를 세워서 막 다 월요일 아침마다 막 전도하고, 저도 가서 막 예수님 구원이라고 막 전하고, 그래도 막 그렇게 회사 불이가 누가 신고하면 큰일 나는데도 막 나 죽이라고 그렇게 한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 중직들을 모처럼 만나니까, 전 세계 회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중직들을 만나니까 제가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는 살짝 빠졌어요. 이렇게 살짝 뒤에 빠져서 장로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7년 만에 만나서 그 인도네시아 회사 중견 간부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냐 궁금해가지고 제가 살짝 숨어서, 뭐 숨으려고 숨은 게 아니고 제가 안 나타나고 뒤에서 살짝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봤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니까 나는 회사 경영에 대한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그게 아니고 그 인도네시아 젊은 그 직원들, 중견 간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는 돈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같지 않냐.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딱 3사람밖에 안 하는. 그게 뭐 말이 아닌 거, 인간적으로 말이 아닌 거예요. 모처럼 중견 간부들 만나면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러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고 얼마든지 편하게 대충 믿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 노릇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메인 게 뭐예요? 자신의 인생은 수동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크로스 컬처럴 미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매여가지고 막 그게 미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이 지금 요즘 선교에 미쳐가지고 내가 보니 이혼 안 당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하잖아요, 회사 일.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80살이 됐어요. 80살. 80살이면요 나이가 많은 겁니다. 이게 80살. 근데 지금 교회가 젊잖아요. 지금 새해는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했는지, 아니 그 잘하던 아멘이 80살은 나이가 많은 편인 거예요. 근데 갈수록 젊어지는 거잖아요. 역동성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선교에 미쳐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미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미치면 살아요.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삽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능동태가 돼서 주체가 돼서 살아가 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망한 이유가 저겁니다.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올해 80주년이 되는 우리가 80살 되는 우리 첫 주에 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기록의 비전이 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역동적이고 여전히 선교하고 여전히 잘 되고 여전히 행복한 공동체 꿈꿉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다른 사명이 아니고요, 주위의 숙교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이것이 사명이에요.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의 가치를 아니까 자신은 다 가진 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감옥에서 죽으면 천국이니까,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천국이니까,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의 날에 가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려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가사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천한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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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려 매여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는 사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가 주 안에서 다 가진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래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그